정의와 성화의 재해석, 종교개혁의 정의교리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으로 기독교는 눈부신 애적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의미하는 대로 기독교 신앙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정의교리에 의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믿음이 빠짐으로써 구원의 대상이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순서가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어떤 열심을 내고 종교 행위로 기독교 신앙은 굳어지고 구원의 방향은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칭의 교리에 대한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닌가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그리고 마침내 성화를 이루어냄으로써 종말에 이르러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런 신앙의 방식대로 과연 인간이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를 이루어 구원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음은 구원 얻는다는 교리 아래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 그들이 지향하는 신앙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요? 착하고 모범적인 기독교인, 열심히 봉사 잘하는 기독교인, 순종 잘하는 기독교인, 그렇게 현상유지 잘하다가 종말에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닌가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진리는 십자가 넘어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진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나의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인간의 본래 구성은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정체성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둘이 나눌 수 없는 한 몸이라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7절 8절 말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이성적 관계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는 예수로 예수님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여자는 육체의 몸인 나를 의미합니다. 여자인 우리의 머리는 남자이신 예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육체인 내 안에 예수님과 짝이고 예수와 그리스도와 짝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짝이다. 이러한 인간의 구조 관계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예수 사역을 건너뛰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여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바 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이 상실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삭제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 중에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지만 그건 말뿐입니다. 내 방식대로 예수 믿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홀로 떨어져 고립되어 살아가는 상태를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허물, 파라피토, 떨어져 나간 상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네크로스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아들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여자인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적 설명이 부족합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죄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어떤 잘못된 행위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모태에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그리스도와 분리된 상태가 죄요. 그 상태가 네크로스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로 나누어졌던 그리스도와 둘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6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예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언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언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데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네크루스로 죽은 존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둘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말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그렇다고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인간이 태어난 순간 안전한 형태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예수와 분리되어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성취 증명해 보이시려고 오신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그 구속사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복원해서 존재 상태로 인식하면 내게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복원 인식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층이 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전가되어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대속의 의가 전가되었다는 성경적 근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 언약을 이루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신분을 대신 넘겨주셨습니다. 내 우편의 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여자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옮겨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리스도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 넘겨주시는 십자가 죽음의 사건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수께서 떨어져 분리된 존재는 아파르로 티끌과 먼지였던 생명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네샤마를 불어넣으심으로 죽었던 영혼이 하이 네페시로 살아있는 영혼 산영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영혼이 거듭난 것입니다. 또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동시에 경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거듭남이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예수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험으로 기독교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가 파라디돔이 전가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